오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시간 속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자녀 담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또다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부르시지만 우리의 염려와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채 눈앞의 현실에 타협하며 주님의 뜻에서 시시각각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확실한 미래와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과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담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족한 방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자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속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갑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선포를 하죠.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를 말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구원의 목적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의무가 되어가고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출발점보다 구원의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구원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의 말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솔직하죠. 그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창조주를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고 괜찮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뜻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반역.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셋째,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방향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병듦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관계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했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고 그 결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의 모든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 악한 행실 가운데 살던 사람. 그런데 22절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아니 죽음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우리 강집사님 얘기잖아요. 오늘 화목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원수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제가 구태여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계시죠.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 하반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구절은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흠없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거룩함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거룩함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은 거룩함을 향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인가요? 예,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안정된 삶인가요? 그것도 더욱 좋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은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물며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바울은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참된 구원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가 뭔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복음이요, 구원의 과정도 복음이며 구원의 완성도 복음.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복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붙듭니다. 복음보다 내 감정을 붙듭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붙듭니다. 심지어 복음보다 자기의 의의를 붙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굳게 서라. 복음 위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은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열심히 힘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 거룩함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구원의 목적을 향해 자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진짜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려요. 노립니다. 고난이 흔들지요. 질병이 흔들지요. 실패가 흔들지요. 유혹이 시시때때로 흔듭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성공마저도 우리를 흔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 믿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처음 감격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왜입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무슨 새로운 비결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끝까지 복음 위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